자, 오늘 하나님의 주신 말씀 시편 101편 봅시다. 시편 101편 6장 6절, 시편 101편 6절, 874면입니다. 계시록 19장 11절. 하나님은 주인이 되시다. 하나님은 주인이 되시다. 하나님은 주인이 되시다. 하나님은 주인이 되시다. 자, 하나님은 주인이 되시다. 말라기 1장 6절에 He is the master. Our God is our master. 그는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는 자기가 한 그 언약을 충성된 자에게 지키신다고 느헤미야 9장 8절에 그렇게 돼 있고요. 또한 그는 이 땅 위에 충성된 자를 살펴 그와 함께 거하게 하시고 또 그를 수종들게 하신다고 아까 좀 전에 읽은 시편 101편 6절에 있죠. 자, 우리의 신앙은 바로 나의 주인이 누구인지 아는 것이고 또 그에 대해서 이 마음 속에서부터,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그를 사랑하는 것, 사랑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충성심을 갖고 있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신앙인 것입니다. 자,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제 자기 주인에게 죽기까지 죽도록 충성하는 생활. 뭘 가지고? 충성된 이름 가지고. 충성된 이름. 충성된 이름. 무슨 이름? 예수와. 예수와 충성된 이름 가지고 자기의 주인에게 죽기까지 죽도록 충성하는 생활.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계시록 2장 10절 또 계시록 2장 13절에 죽도록 충성하라. 또 죽기까지 그가 충성했느니라 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죽기까지 충성하는 생활입니다. 자, 우리 예수와 이름, 그 이름이 어떤 뜻이 있느냐 알고 보니까 충성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그 계시록 지금 19장 11절 읽었을 때 그 이름이 바로 충신과 진실이라고 했을 때 그 충신이라는 것이 충성, faithful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와 이름 충성된 이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 하는데요. 충성이라는 말은 뭐 영어로는 faithfulness, loyalty, 뭐 allegiance 그렇게 이제 그런 단어로 쓰는데 이제 뭐 loyalty라는 말은 주로 개인이 어떤 국가든가 또 아니면 개인에 대한 그런 충성심 가져서 그런 충성을 이제 loyalty. 또 allegiance라는 것은 뭐 pledge to be allegiance. 그래서 그 무슨 나라에다가 이제 국민 저 시민 선서할 때 그럴 때 이제 내가 충성을 맹세한다 할 때 그럴 때 쓰는 것도 이제 충성을 씁니다. 그런 이제 어떤 단체 구성원이 그 단체를 향해서 대해서 이제 충성을 가졌다 그럴 때 이제 그런 게 쓰는데, 그래서 다 이렇게 충성이라는 것 자체는 개인이든지 국가이든지 그 상대에 대해서 그런 아주 충성을 이제 한다. 자, 그랬을 때 이제 그 충성 단어가 그렇게 굉장히 높이 가치를 갖고 있고 또 다 좋아하죠. 자, 만약에 나라면 나라든지 또 단체면 단체든지 또 기업이면 기업이든지 개인이면 개인이든지 뭐 사장이면 사장이든지 누구를 제일 좋아할까요? 그 나라의 국민 중에서 누구를 제일 좋아할까요? 똑똑한 사람 좋아할까요? 또 아니면 실력 있는 사람 좋아할까요? 지식 있는 사람 좋아할까요? 인기 있는 사람 좋아할까요? 셀레브리티. 또 아니면 용모가 아주 특출한 사람 좋아할까요? 또 능력 있는 사람 좋아할까요? 사실 다 좋은 거죠. 다 이런 사람이 있길 좋아해요. 그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충성된 사람이 제일 좋은 거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전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교인들한테 또 인기도 좋고 이런 사람 좋죠. 그렇게 되라고 또 설교도 합니다. 근데 교회에서 제일 좋아하는 사람, 나아가서는 담임 목사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누굴까요? Loyal. He is loyal. 그는 충성스러운 사람. He is loyal. 그야말로 100% 찬사입니다. 그거 이상 없어요. 왜냐하면 기도 많이 하다가 갑자기 신령당 당사가 돼서 나간 사람도 있고 귀신 잘 쫓다가 갑자기 또 귀신이 돼서 나간 사람도 있고
뭐 헌금 많이 하다가 나중에 나갈 때 헌금 내놓으라, 내가 내놓은 헌금도 내놓으라, 그런 사람도 있고, 전도 많이 한 사람 급해 그 몰아가지고 나간 사람도 있고, 그런 거 저런 거 역사를 지나고 보니까 과연 누가 과연 가장 어떤 단체에서 기관에서 가장 밸리어블 한 퍼슨이냐, 누가 가치 있는 사람이냐, 누가 그 기관장이 단체장인 누가 제일 좋아하시면 뭐니 해도 충성된 사람을 좋아합니다. 충성이라는 그 말 자체는 변함이 없다 그런 뜻이에요. 변심이 없다 그 말이에요. 오로지 한 주인밖에 없는 것이고 한 머리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두 마음이라는 게 없어요. 간사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충성된 사람은 그냥 비가 오나 뭐 날이 개나 추우나 더우나, 그래서 사람들 짐에서 그래요. 아주 짐에서도 누굴 좋아하냐면 와가지고 막 들어가지고 그냥 이런 사람들이 오는 것도 멋있고 뭐 또 괜찮게 보이고 괜찮게 하지만 누굴 좋아하니까 로열한 사람도 거기도 로열한 말 쓰더라고. 아주 로열 멤버. 그러니까 그 사람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그냥 어디서 하여튼 한 곳에서 하다 하더라도 하여튼 그런 사람이, 그런 사람은 이제 아주 이제 커스터머로서 1등 커스터머다 이 말이야. 자, 그렇게 변심하지 않는 사람. 그 다음에 그 로열 페이스풀 그 충성이라는 그 뜻 자체에는 무조건 복종한다거나 아니면 의무감을 가지고 한다는 것이 아니라 충성 자체는 마음 안에서 우러나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충이라는 한문에서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은 가운데 중자 밑에 마음 심자가 있어요. 마음 가운데에서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오는 것 가지고 하는 것이지 의무감이 아니라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마음을 갖고 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은 이제 그런 마음 가운데 우러나는 그런 사람은 변함이 없는 것이고, 또 나아가서는 최선을 다한다 이 말이에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 아낌없이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충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충성은 그렇게 가치가 있는 것이다. 자, 그래서 성경 그와 같이 죽도록 충성하라, 아니면 내 이름을 굳게 잡아. 계시록 2장 13절에는 어떤 충성된 증인 안디바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 사람이 죽었어요. 그가 순교했습니다. 그는 어떻게 죽었나 기록한 행위를 내 이름, 예수와 이름, 충성된 이름을 굳게 잡아가지고 그가 사단의 위가 있는 데서 그 마귀의 세상에서 가진 유혹과 핍박을 받으면서도 그가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켰느니라, 죽을 때까지 지켰느니라, 이렇게 이제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럼 충성된 자들에게는 보상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도록 충성한 자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이 있고, 또 죽기까지 충성한 자에게는 감추인 만나를 주고, 그 다음에 새 이름을 적은 흰돌을 준다. 보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보상은 이 땅에 있는 동안에도 보상을 하고요, 사실은 그 보상의 결국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과 함께 거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 거함. 어디서 하나님과 함께 거할까요? 하늘에서 아버지 집에서. 그런데 그 충성은 어느 때 하는 거냐면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충성한 자를 지금 살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도 오늘도 누가 충성하나 그렇게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보고 계시다가 이는 충성한 자니라 하면은 그를 갖다 그 집에 데려다가 그와 함께 살면서 그 얼굴을 봐가면서 간신 얼굴을 다시 안 보고 싶죠. 근데 충성한 얼굴은 보면 볼수록 이쁜 거야. 또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또 봐도 지루하지 않고 지겹지 않은 그런 얼굴을 영원히 보면서 그의 섬김을 받으시려는 것이 바로 하늘이고, 하나님은 그런 자를 뽑으려고 바로 오늘날 우리를 교회로 불러 모신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인류 조상 아담은 그가 에덴 동산 마치 하늘 같은 그런 환경에서 살았었어요. 그런데 그 동산 안에 뱀이 있었고, 그는 어떤 자냐면 간교한 자냐. 간교한 자, 아주 간신배 대표 간신배입니다. 그가 하늘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자기의 지위와 자기 처소를 떠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더럽게 여겨가지고 음부를 창설하시고 그를 심판에 던져서 크게 형벌하시려고 이제 지으신 게 바로 우주다 그랬었어요. 자, 그래서 이 우주 안에
그 마귀가 있고 그 마귀에게 그 속은 아담 그 전 인류는 그 말씀에 그 하나님 말씀을 반역하고 선악과를 먹는 바람에 그 이후로 다 마귀종이 돼버린 바람에 다 간신배 족속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같이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님은 그래도 충성할 수 있는 종이 어디 있을까? 그런 사람을 살피던 중에 제일 먼저 눈에 딱 포착된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 느헤미야 9장 8절에 그렇게 말했어요. 그렇게 쓰고 있어요. 그 마음이 주 앞에 충성됨을 보시고 그랬었어요.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마음을 읽으셨어요. 그가 충성되다 하고 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맺었을 때 내가 너에게 가나안 땅을 내가 유업으로 주리라. 그러더니 그 말씀대로 그에게 주셨느니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언약 그의 충성된 종과 언약하실 때 그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다 그랬죠. 바로 아브라함에게 그런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죠. 또 그 다음에 또 충성된 종으로 또 눈에 들어온 자가 누구냐면 모세입니다. 자, 모세는 민수기 12장 6절로 8절에 나의 온 집에 그가 충성된 사람이다. 그래서 그의 하나님의 그 백성들 중에서 가장 충성된 사람으로 그를 지목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에게 그 출애굽이라는 거대한 이 역사를 그에게 맡기셔서 그로 하여금 이루게 하셨는데 그가 이방 여인, 애굽 여인을 여인을 또 첩으로 뒀어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이방 여인을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막 시험이 들어가지고 숭을 보던 형 아론과 그리고 이제 미리암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너희가 어찌해서 내 종을 비방하느냐? 그는 온 집안에서 그와 같이 충성된 자가 없느니라. 오히려 비방하던 미리암은 어떻게 됐어요? 문둥병을 들게 하시고 그러면서 그와는 내가 그와는 어떻게 지내는 사이인지 아냐 하면서 오히려 선지자들에게는 꿈으로나 이상으로만 내가 말하지만 그에게는 내가 직접 배면하면서 말한다까지 이렇게 하나님은 충성된 자하고는 대면하기를 원하시는 그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말하기를 원하시고 그를 오히려 좀 약간의 죄를 졌다 할지라도 실수했다 할지라도 오히려 하나님이 수습해 나가셔가지고 하나님이 샤리엄 마우스 그냥 나는 오히려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나한테 충성한 게 중요한 거요. 이렇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시다. 자, 뭐 다니엘도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도 이방 나라에 가서 총리가 됐죠. 그랬을 때 그것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하면 고소할 것을 찾을까 조사하던 자들이 그가 너무너무 충성하기 때문에 그의 맡은 일이나 하는 말이나 너무 충성하기 때문에 그를 자기네 나라 율법 지키는 것 이외에는 고소할 조건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완벽하게 그 나라에 충성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 신하들은 시기하고 그를 갖다가 어떻게 하면 제거를 했어도 왕은 오히려 비호했던 것이다 이 말이니까 어느 세대든 간에 어느 시대든 간에 어느 나라든 간에 자기의 나라 족속 혈육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바로 충성된 사람들을 그같이 기억이 여겼다. 이게 바로 역사의 이제 이런 사례였던 것이다 그 말이죠. 자, 이러한 역사를 갖고 있는데 바로 그 하나님은 그렇게 충성된 자들을 찾으시는 분이고 제일로 여기신다. 이것을 알게 하고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뭐를 지라하셨다? 성소에 뭐를 두셨어요? 무슨 이름? 여호와 이름. 여호와 이름은 무슨 이름? 주의 이름. 주인의 이름. 이스라엘의 주의 이름. 이스라엘의 주인이 되시는 바로 그 이름이 여호와예요. 바로 그 이름을 성소에 두게 하시고 그리고 그 성소에서 성소를 짓고 난 다음에 그 솔로몬이 기도를 할 때 그가 이 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는 것을 아나이다. 이 전을 향해서 주의 눈은 지금도 뭐를 찾으시냐면 충성된 자를 보시고 찾으시는 것을 내가 아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우리가 이렇게 성소를 지어서 드리는 것은 온 마음으로 주 앞에서 행하는 것을 알아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성소를 지었고 여기서 제사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하는 것이 모든 것이 온 마음으로 아주 마음속으로 진심으로
우리가 주를 섬기는 것, 주 앞에서 행하는 것을 알아주시옵소서. 그렇다면은 우리 조상에게 언약하신, 다윗에게 언약하신 언약을 지켜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그 다윗에게 언약한 위에 앉을 자가 끊기지 아니하리다. 그래서 다윗의 나라가 영영하도록, 이 지상에서 영원하도록 그 약속을 지켜달라고 이제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한 것은 바로 여호와 이름이 무슨 이름인 걸 아는 것이고, 또 성전은 무슨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을 솔로몬은 벌써 이미 갈파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기도를 했던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이 성소, 그 성소는 뭐 하는 곳? 무엇이 있는 곳? 여호와 이름, 주인의 이름이 있는 곳. 주인은 누구를 좋아하고 누구를 찾는다? 그렇지. 그런 역사를 갖고 있고 그런 기능을 갖고 알고 있는 그런 성소 앞에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시는 예수가 나타나셨어요. 자, 그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을 만약에 잘못 들으면 이젠 더 이상 충성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들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만약에 그렇게 이제 그걸 잘못 듣게 되면, 이제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우리 주인과 우리 관계가 끊어진다면 과연 우리는 나라는 누가 책임지냐, 과연 우리나라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면 이들은 아찔한 얘기죠. 아찔한 얘기야. 그렇기 때문에 저런 불온 발언을 하는 자, 아주 이스라엘의 국군에다가 결정적인 해를 끼치는 그런 이런 망령된 자는 차라리 죽여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그들이 생각할 수밖에 없는 발언을 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 성전을 헐라만 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헐면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라 해서, 너희가 헐면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자, 그러니까 성전이 필요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성전은 필요한데, 그러나 무슨 이름이 있는 성전을 헐어버려라? 여호와 이름이 있는 성전을 헐어버려라. 그 이름은 누가 전달한 이름? 천사가 전달한 이름. 그러나 이제 내가 다시 이 성전을 헐어버리면 사흘 만에 일으킨 성전은 성전된 자기 육체라 그랬죠? 성전된 자기 육체, 예수의 육체. 그 육체는 성전된 자기 육체는 성전같이 헐어버리면, 즉 자기 성전된 육체를 죽여버리면 사흘 만에 자기가 일어난다. 그랬을 때 다시 세울 성전이라 말한 거예요. 그 성전에는 뭐가 있어야 성전이다?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야 성전이에요. 그런데 자기의 육체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성전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 예수와의 이름. 자, 그 예수와 이름을 자기가 바로 가지고 왔는데 그 이름은 아버지의 이름이다. 근데 그 뜻이 무슨 뜻인지 아냐? 그 이름이 바로 faithful, 바로 그 이름이 충성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 아니 내가 예수와 그러면 저기서 뭐라 그래요? 다시 예수와, 예수와, 예수와. 예, 우리 교회에서 아직까지 충성이라는 이름 진 사람은 없어요. 근데 뭐 어떤 사람은 충성이라는 사람 있어요. 박충성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그러면 예수와를 어릴 때부터 그 어머니가 불렀다 이거야. 예수와 하고 부르면 그게 무슨 뜻이에요? 충성아 그러고 부르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나실 때부터 이름을 가지고 나왔을 때 무슨 이름을 가지고 나오셨다? 충성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나오셨다, 이 말이에요. 누구에게 충성하시려고요? 아버지, 자기의 주인 대신, 자기의 생명 대신 아버지의 이름, 바로 그 이름으로 그가 오셨기 때문에 그런 하실 일을 알아요. 그의 운명을 알아요. 죽도록 충성하고 죽기까지 충성하는 것을 자기는 벌써 이미 알고 나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전이 헐어진다는 말은 그 충성을 위해서 죽을 것이고 죽기까지 그가 충성하실 것을 벌써 이미 아시기 때문에 바로 그가 그 성전을 헐라는 것이고, 그 성전을 다시 일으킬 때는 자기의 이제 성전된 육체가 다시 일어날 것이다 하는 것을 말한 것이에요 이제. 자, 그래서 그는 바로 그 여호와 이름을 폐하고 예수와 이름이 있는 성전, 나아가서는 다윗의 직통인 혈육이의 후손이 아니라 여인의 후손으로 오죠. 여인의 후손, 인자. 자, 그가 인자로 오신 이유는 뭐냐면 히브리서 2장 17절에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려고 오셨다. 충성된 대제사장. 자, 누구를 섬기는? 아버지를 섬기는, 나아가서는 아버지 이름을 섬기는 충성된 대제사장으로 그가 오셨던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 성전, 몰래 헐레는 성전, 누구의
의해서 처음에 짓게 된 것이죠. 모세에 의해서 짓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는, 그는, 모세는 그래서 온 집에서 충성된 사환이라고 했어요. 충성된 종, 충성된 사환. 그러나 예수는 사환이 아니라 충성된 아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3장 6절에는 모세는 그가 자기 온 집에서 온 집에서 가장 그가 사환으로서 충성된 사환으로 섬겼지만, 그러나 예수는 그가 집 맡은 아들로 섬겼다. 집 맡은 아들. 집 맡은 아들. 모세는 집 지은 종. 모세는 집 지은 종. 난 컨트랙터다 이 말이에요. 컨트랙터. 아시죠? 컨트랙터. 컨트랙터 몰라? 청부업자 아시죠? 그러나 그 예수는 집을 짓되 자기 집을 자기가 짓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건축가가 자기가 컨트랙터가 또 해가면서 자기가 짓는 집일 때 얼마나 잘 짓겠냐 이 말이야. 예? 컨트랙터는 어떻게 하면 이익을 많이 남길까? 이문이 그 앞엔 돈이 왔다 갔다 해요. 그렇지만은 자기 집을 짓는 사람은 뭐가 나와요? 거기다가 모두가 쏟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기의 모든 것, 피방울이고 땀방울이고 그의 모든 정력이고 그의 생명이고 하나도 아낌없이 다 쏟아붓대 자기 스스로 한다요. 스스로. 시켜서가 아니라 의무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자기가 온 마음과 힘을 다해서 스스로 하였기 때문에 그를 집 맡은 아들이라고, 집 맡은 아들로 충성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름이 뭐예요? 충성과 진실이야. 충성과 진실. Faithful and true.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같이 세트로 항상 써요. 충성과 진실은 같이 써요. 왜냐하면 충성 안에는 진실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내 아버지 집을 내 집 될 것을 내가 짓기 때문에 거기는 충성에는 진실이 반드시 포함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알았죠? 자, 그러려니까 그가 능력 있게 막 그냥 막 역사를 하고 하다 보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인기가 높았어요. 그래서 그에게 왕이 되라는 청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청구하기를 왕이 되소서 했었어요. 근데 예수께서 그는 왕이 될 것을 거절해 버리셨고, 그가 오히려 그 몸의 신변에 위태한 말, 이런 말 하면은 나를 죽이겠지 하는 그런 말만 골라서 그가 하신 이유는 그는 어차피 아버지 앞에 죽기까지 충성하려기 때문에 그와 같이 그런 발언들을 했던 것이다 이 말이에요. 결국은 그가 그래서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든지 또 아니면 바리새인이든지 그들의 괴계와 나아가서는 빌라도를 충동시켜가지고 빌라도로 하여금 그를 결국은 죽게 함으로 그게 죽게 됐는데요. 빌라도는 왜 결국 예수를 죽일 수밖에 없었냐면 빌라도는 예수가 죄가 없는 거 알아요. 거기다가 또 그가 어쩌면 정말 그 뭐 신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정말 그럴지도 않겠느냐 하는 그런 어떤 반신반의한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안 죽이려고 그랬어. 그런데 막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서 그를 결국 죽일 수밖에 없도록 한 것은 뭐냐면, 만약에 당신이 예수를 죽이지 않는다면은 당신은 뭐라고 그랬죠?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그는 가이사의 충신이 되고 싶었던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는 가이사의 충신 되는 것이 그의 출세라고 생각했고 그의 성공이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랬는데 이 예수라는 자를 그가 재판하고 그를 다뤄야 될 때 사실은 죄 없는 것도 알고 그 인격이든지 아니면 그의 모든 됨됨을 봐서 절대로 그가 나쁜 사람이 아닌 것도 아는데도 불구하고 죽일 수밖에 없었던 것은 자기가 가이사의 충성이 되려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를 갖다 죽음에 남겨줬습니다. 예수께서 죽으실 때 뭐 때문에 죽게 되냐면 세상 임금이 자기 임금에게, 자기 세상 권력자가 자기 임금에게 충성하려는 그 충성 때문에 결국은 예수는 내어줌을 당하게 된 것이고 죽게 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결국 예수께서 죽으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뭐를 이뤄요? 그럼 바로 아버지요, 내가 아버지에게 충성하기 위해서 나는 죽기까지 나는 복종합니다. 그래서 필립보 2장 9절에 그랬잖아, 8절에 그랬지 않아요? 그가
자기를 그가 낮추시고 죽이시되 아주 죽기까지 자기 낮추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그가 죽으시면서 자기를 죽기까지 낮추신 것은 바로 아버지께, 바로 주인이 되신 아버지께, 자기의 생명의 주인 되신 아버지께 그가 충성하려고 했던 그것을 표현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는 세상 임금, 세상 권력자는 자기의 최고의 권력자인 그 가이사에게 충성하려고 예수를 죽인 거고, 예수는 그 세상의 권력자보다 더 높은 권력자인 아버지 그 주인에게 충성하려고 자기 목숨을 죽이기까지 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 가운데서 그 와중에서 정죄된 것은 마귀인데, 마귀는 세상 임금, 그가 이제 하늘에서 자기가 임금 되려고 그가 출사표를 던지고 반역했는데 바로 그 죄가 정죄받은 것이고, 이제 그로 인해서 마귀 종되었던 인류를 속죄해 주시고 해방시키셔서 그의 백성을 삼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일을 다 마치셨기 때문에 그는 결국은 하늘로 부활을 하셨고, 그는 죽으셨고 바로 그를 하나님 아버지는 부활시키셨다 이 말이에요. 자, 그의 부활을 계시록 1장 15절에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그가 바로 충성된 아멘이시오, 충성된 증인이시오. 아멘이시오, 충성된 증인이시오. 자, 그가 부활한 것은 아버지 뜻대로 죽기까지 충성했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그에게 보상하신 것이 바로 부활로 보상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의 부활은 그가 하나님 아버지 옆에 아멘하신 그 결과물이 바로 부활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를 보고 그는 아멘이시오, 충성된 증인이시오 그렇게 말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는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과 머리가 되셔서 보좌에 앉아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냐 하면은 히브리서 7장 21절에 영원한 대제사장, 그가 이 땅에서 충성된 대제사장의 일을 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하늘에 가서도 거기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된 건데, 제사장이 뭐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이 일이 바로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시편 101편에 이 땅 위에서 충성된 자를 살펴서 자기 앞에 거하게 하시고 자기를 섬기게 하신다는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바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바로 하늘에서 뭐 하고 계세요? 그는 보좌에 앉으셔서 왕으로 앉아 계실 뿐만 아니라 이제 또 한편으로는 보좌에 앉으신 이로써 그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그는 또 영원토록 섬기고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가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을 보내셨어요. 성령. 자, 성령의 열매 중에 뭐가 있죠? 충성이 있어요. 충성. 성령이 오실 때 가져온 이름 무슨 이름? 예수와. 성령이 오시면서 예수의 이름이 전파되게 됐고, 성령을 받은 자는 예수의 이름이 무슨 뜻인지 안다 이 말이야. 무슨 뜻이라고요? 충성이다. 충성. 예수의 이름을 영접해서 아멘 하세요. 예수의 이름을 믿으면 아멘 하세요. 자, 그러면 내 안에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면 나는 체질적으로 충성해야 될 체질이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가 교회를 세우셨어요. 교회는 예수는 교회의 머리여서, 예수는 교회의 머리요, 교회는 그의 몸이요, 성도는 그의 지체다. 다시 세 가지. 예수는 교회의 머리요, 교회는 그의 몸이요, 또 성도는 그 몸의 지체다 이 말이에요. 자, 머리 예수와 이름이 무슨 뜻이라고요? 충성이에요. 그 충성에 의해서 뿌려진 그 피를 받아 성령으로 예수의 이름이 내 안에 있어서 성령의 조명을 받는 사람은 체질적으로 충성만 있어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DNA가, 머리의 DNA나 발의 DNA가 똑같듯이 머리칼의 DNA나 얼굴 피부의 DNA가 똑같듯이 온 그의 몸의 지체가 됐다는 충성이라는 것이 아주 뼈와 골수와
관절에 다 쪄들어 있어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충성하지 않는다, 만약에 두 마음을 품는다, 또 만약에 간사하다, 뭐 간사하다가 뭐 이런 것만 간사한 게 아니에요. 예? 두 마음을 품어서는 겉으로는 아주 좋은 척하면서 속으로는 냉담하게 아주 그냥 아주 얼음장같이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이게 바로 간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예수를 믿고 내가 성령 받다는 말 자체는 나는 오로지 충성받기를 모릅니다. 나에게는 오로지 나는 재주도 없고 뭐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고, 또 나아가서는 제대로 전도도 못하고 제대로 봉사도 못하고 제대로 헌금도 못하고 제대로 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오로지 직심으로, 왜 직심이라는 말은 한국말이 있어요. 그저 직심스럽게 나는 그냥 한 줄을 섬기고 한 머리를 섬기고 한 교회를 섬기고 나는 내 직분을 죽기까지 충성하겠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충성된 자다 그 말이에요. 자, 이 충성, 자, 그래서 예수가 주여 해보세요. 주여. 주인이시여. You are the master. 당신은 주인이십니다. 나는 바로 당신의 종입니다. 나아가서는 나는 당신의 부리시는 일꾼, 스튜어드, 청직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런 자에게는 맡은 일이 있다. 맡은 자. 고린도전서 7장 25절에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 이것을 오해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맡은 자가, 일 맡은 자가, 직분 맡은 자가 기도해서 얻어야 될 문제, 기도응답 받아서 구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지금 여기 지금 스튜어디스 아시죠? 스튜어드는 required, 그것이 요구된다 이 말이야. 뭐가 요구되면 to be found faithful, 충성스럽다고 보여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걸 구하라는 뜻이 아니고 이미 내가 정말로 내가 예수가 나의 주요, 나의 주인이시오, 그리고 그 몸된 교회에 내가 지태제자로서 내가 무엇을 맡았다면은 나는 당연히 그에게 충성되이 보여줘야 된다. Found, to be found. 그가 살피실 때 그렇게 내가 보여지고 나타나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뭐랬냐면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랬었어요. 나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 주신 줄게 감사하노라. 그러니까 충성되다는 것을 테스트해보고 충성되다는 것을 이미 봤기 때문에 그에게 그런 사역을 그에게 맡긴 거죠 이제. 자, 그러니까 충성된 자는 맡은 자다 할 때 충성된 사환이 돼야 돼요. 첫째, 충성된 사환. 충성된 사환. 자, 그래서 충성된 일꾼이다 그 말이에요. 죽도록 충성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맡은 자, 뭘 맡았냐면 만물을 다 맡은 것입니다. 만약에 내게 시간을 줬다면 시간도 맡은 것이고, 만약에 내게 물질을 줬다면 물질도 맡은 것이고, 내게 건강을 줬다면 건강도 내가 맡은 것이고, 또 만약에 내게 지식을 줬다면 지식도 내가 맡아 있는 것이고, 탤런트 말할 것도 없습니다. 내게 여러 가지 어떤 탤런트가 재주가 있다, 이것도 다 맡은 것이 내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 걸 가지고 와서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한테 맡은 걸 가지고 내가 적용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또 무슨 직분을 줬든지, 하다못해 그 직분이 집사든지, 하다못해 그 직분이 구역장이든지, 아니면 청년부 맵부에 무슨 친교 담당 부차장, 차장인지 이라 할지라도 맡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맡은 자에게 구하는 것이 뭐예요? 충성이다. 맡은 자는 마땅히 충성되다가 역임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충성되지 않는다 한다면은 이건 이미 지 것으로 아는 자가 도둑놈이다 이 말이야. 도둑놈은 꼭 남의 것을 도둑질했다, 그렇습니다. 주인의 것이고 내 것이 아닌데 내 것까지 행세하는 놈, 돈이 내 것까지 행세하는 놈, 지식이 내 것까지 행세하는 놈, 재주가 내 것까지 행세하는 놈, 이게 다 도둑놈이다 이 말이야. 그러면서도 또 앞에서 주여 주여 하면 이게 간사한 놈이다 이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 속습니다. 아니 심지어 목사도 속습니다. 목사도 저는 이때가 되면 그렇게 마음이 쓰리고 아플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아픕니다. 너무 마치 내 몸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스스로 생각하기를 상처뿐인 영광과 같이 수없이 뜯기고 수없이 찢기고 수없이 갈라지고 갈기갈기 찢어진 것 같은 그런 심정이 되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왔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또 열심을 내서 자기의 재주껏 해서 봉사도 하기도 하고 또 헌신도 하기도 하고 기도도 하기도 하고 전도도 하기도 하고 해서 정말 이만하면 정말 이런 사람 어디 가서 또 만날까? 이런 사람이면 정말 순교도 하겠다. 아니면 교회와 함께 또 아니면 내 목회와 함께 정말 없어서는 안 될 정말 아주 오른손이다. 아니면 기둥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지금 없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교회 역사 필름을 볼 때 그런 사람들이 팍팍팍팍 눈에 띌 때마다 그렇게 가슴이 아파서 마치 팔이 찢어진 것 같고 허벅지가 찢어진 것 같고 막 찢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하기는 그럴 때 충성될 수 있다고 생각했고 충성되다고 확인도 한 것 같았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후에 다 나가고 떨어져 나간 거 보니까 그들이 내 눈과 달리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는 충성되지 않았던 자들이고 다만 입으로 했던 자요 당장의 감정으로 했던 자지 그 심정 그 속에 영혼 속에 있는 충성을 다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그 후에 저는 너무나 제가 사람을 잘못 판단했던 거, 너무나 특별히 쓸데없이 기대했던 거, 그것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았던 거, 그것 때문에 좌절했던 거, 심지어는 정말 자살이라는 것이 통한다면 자살을 해도 천당만 갈 수 있다면 구원받을 수 있다면 정말 자살도 하고 싶었던 그런 순간들을 지금 생각한다면 사실은 제가 그것도 목회를 실패했던 것이었었어요. 결국은 충성되이 여긴 자, 이미 맡은 자, 일을 맡았을 충성되이 여긴 자에게 직분을 줬었어야 되고 그 직분을 그가 끝까지 충성해서 드디어 하나님의 정말 눈에 들어와서 앞으로 하나님이 영원히 아버지 뒷가에서 데려가서도 그를 보고 그와 함께 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었어야 되는 그런 아픔이 후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달란트 비유라든가 문화 비유가 있어요. 마태복음 25장이나 누가복음 19장에 그 비유에서 공통점이 다 뭐냐면 주인이 그 종들에게 주인이 자기의 왕권을 가지러 타국에 갈 때 종들에게 자기의 것을 맡기더라 그랬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 어떤 사람이 한 문화 이렇게 맡겼다 그랬었어요. 그랬는데 그 주인이 반드시 돌아온다. 달란트 비유에서의 요점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은 주인은 반드시 돌아온다. 이것을 잊으면 안 돼요. 주인은 반드시 돌아온다. 주인은 자기 것을 맡기고 간 주인은 반드시 돌아온다. 그 다음에 돌아온 다음에 반드시 회개한다. 계산한다. 자기가 준 거 맡긴 거에 대해서 반드시 계산한다. 또한 세 번째는 만약에 작은 것에 충성한다면 큰 것을 맡기신다. 또 네 번째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해주신다. 만약에 충성된 자라고 발견됐다면 주인의 즐거움, 주인의 집 앞에 주인의 집에 가서 영원히 산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충성된 우리가 정말 이런 비유들을 보면서 잊어버리지 말 것은 그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다. 예수가 우리의 주인이 되시다. 예수가 나의 주인이 되시다. 그는 반드시 돌아오신다. 그는 반드시 돌아오신다. 그는 돌아오셨을 때 반드시 자기가 맡기고 간 거에 대해서 계산할 것이다. 그럴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내가 인정을 받아야 될 이유는 만약에 충성된 종으로 인정받으면 그의 얼굴 보면서 그의 나라에 가서 그와 함께 영원히 산다는 것입니다. 또 적은 일 맡아서 충성한 것이 중간 보고 중간 계산, 중간 1사분기 2사분기 그래 중간 계산할 때 거기에 만약에 충성되다고 생각하면 적은 일 맡기냐면 더욱 큰 일도 맡기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더 큰 것으로서 더 많은 것으로서 맡기신다는 거예요. 자, 나는 충성된 사원이 되리라. 나는 죽도록 충성하리라. 두 번째, 나는 충성된 증인이 되리라.
나는 충성된 증인이 되리라. 자, 이 안디바라는 사람은 그가 사탄이 위가 있는 곳에, 다시 말해서 마귀 세상, 마귀 귀신, 뭐 미혹의 영, 그런 마귀 정도뿐이 아니고 마귀의 생각을 갖고 있고 마귀의 짓을 하고 있는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아니면 교계라고 하는 것들이 둘러싸고 있는 이 중에서도 오로지 진리만을 전하고 진리만을 사수하고 진리만을 고수하다가 그것 때문에 죽는 사람, 이게 바로 충성된 증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충성이란 말 자체는 주인이 둘이 없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오로지 주도 하나요, 왕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요, 아버지도 하나요, 나아가서는 성령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그러니까 침례 이외의 세례도 침례와 같다 아니요. 침례만이 바로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말씀이요, 바로 내게 분부하신 말씀이요, 내가 해야 될 일, 맡은 일이다 이 말이에요. 바로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로 우리 교회를 다니려면, 아까도 제가 말했어요, 교회 비용을 지불해야 될 교회. 우리 교회 다니려다 보면은 처음에 은혜 받아가지고 처음에 들어오면은 벌써 한두 주만 되면은 나가서 꼭 나는 예수 본교를 다닌다고 꼭 말을 합니다. 다른 교인들은 자기 교회를 10년, 20년 다녀도 나는 어느 교회 다닌다 말을 하질 않아요. 근데 우리 교회 온 사람은 특징이 한 주 왔다 두 주 가면 반드시 얘기합니다. 나는 예수 본교에 갔었다고. 그 이상해. 꼭 얘기해요. 그냥 교회만 갔다 오면 괜찮은데 예수 본교를 갔다 오면 벌집 드시듯이 벌집 쓰신 것 같이 들고 일어납니다. 이 자리라 가지 마라, 이래서 가지 마라, 그러다 가지 마라, 틀려붙는다. 그래서 이제 여기 오니까 조금 이상은 했지만, 뭐 예배 순서가 좀 이상한다든가, 너무 찬양을 극렬하게 한다든가, 너무 이런 건 좀 이상하지만 설교 들으니까 그래도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어서 그래도 믿음인가 생길 것 같다 그러려고 그러는데 그냥 벌통 쑤지쑤지 들려오다니까 그래서 또 그러면 또 그냥 그럼 내가 저것이 잘못 판단한 건가, 그래가지고 그래서 안 오는 사람, 또 시끄러워, 내가 뭐 꼭 그렇게 뭐 믿으려고 한 것도 아니고 그냥 가봤는데 이게 난리를 치니까 안 가고 뭐 그래서 관두는 사람. 그러면서 또 다른 교회는 어떤 사람은 그렇게 또 심지어 말하면서 차라리 절을 가도 예수 본교는 가지 말라. 나 기가 막혀서. 아니 그런 목사가 있어요. 실제로 그런 목사가 있어요. 절을 가더라도 차라리 예수 본교는 가지 마라, 이다 이래가면서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뭐 인터넷에 보면은 뭐 예수 본교 오면 뭐 해가지고 거기 이단인간 가지 마라, 이래서 하지 마라, 그래서 그 목사가 카리스마는 빡세게 있는데 기도도 빡세게 시키는데 그러나 이단이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카리스마가 없던가 아니면 기도를 빡세게 시키지 말든가 이래야 이단이지. 이래 가면서 하여튼 반대, 또 나아가서는 그걸 또 넘었습니다. 그 관을 넘었어요. 그래도 나는 그래도 무슨 소리인지 알아듣겠는 걸 뭐 그래가지고 교회를 다닙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한 6개월쯤 가다 보면 이제 귀가 열려가지고 설교가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요. 뭐 어떻게 살라, 어떻게 돼야 된다는 걸 알아듣기 시작하니까 이건 뭐 부담이 싫어서 못 살겠다나, 부담. 교회를 다니는데 가서 마음이 편해지고 왜 부담스럽냐고, 왜 가서 바늘방석에 앉는 것 같이 부담스럽냐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예수의 이름을 영접했다 하면 벌써 내 체질에 뭐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충성의 뜻 자체가 뭐예요? 죽기까지 죽도록 변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는 일이 바로 충성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벌써 예수를 믿자마자 나는 예수께서 뭐랬어요? 내가 내 몫에 너를 부인하고 내 몫에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십자가를 질 때 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자마자 이미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나는 이미 내 정력이든지 내 꿈이든지 내 계획이든지 모든 시간표든지 다 부인해야 되고 완전히 예수를 따라서 영생에 들어가려는 그 하는 목적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올 때 내가 그 앞에 충성된 종이라는 인정받기 위해서는 내 사사로운 것은 다 떨쳐버리고 버려버리고 죽여버리고 오로지 예수와 이름 붙잡고 그 이름을 붙잡고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죽기까지 그가 자기 이름을 버리지 않았느니라. 이게 바로 충성된 증인이요 충성된 사만이다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다가 조금 더 교회가 자라서 그러다 보니까 교회 생활이 좀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직분을 얻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직분을 또 가지고 이제는 그 직분 가지고 행세를 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더 높여주지 않느냐고 또 불평하거나 왜 이 일은 또 다른 사람은 이거 시켜 난 안 시키냐 하면서 직분 때문에 또 시험 사는 사람이 또 많이 있습니다. 이 자체가 우리는 바로 예수와 이름이 무슨 뜻인지 몰라서 그래요. 예수와 이름은 오로지 이름 자체가 충성과 진실이에요. 거기에는 죽도록 밖에 없고 죽기까지 없는 나는 죽어야 되고 예수와는 살아야 되고 나의 일생은 망해야 되고 그의 몸된 교회는 흥해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오로지 그것만을 위해서 아예 죽기로 작정하고 죽도록 충성하는 여러분 되시길 위해서 축원합니다. 오늘까지 예수복음교회에 지금 붙어있는 분들 정말 대단한 분들입니다. 우리 성도 중에서도 제가 나가서 한국 가서도 기도하면서 눈에 아주 피눈물이 날 정도로 아주 가슴 아프게 가슴 아플 정도로 그렇게 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제가 기도하고 또 아니면 그의 기도 생활, 그의 생활, 신앙 생활을 하나님이 알아주시기를 기억해 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만 한국으로 돌아가서 살면은 이렇게 고생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만일 예수복음교회를 안 만났다면 학업을 자기가 원하던 학업을 계속해서 할 수 있는 사람, 아니면 사회에서 더 출세할 수 있는 사람, 또 아니면 더 돈을 벌 수 있는 사람, 아니면 가정을 더 잘 일구고 더 크게 번성하게 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기회들을 예수복음교회에 만났다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아니 예수 믿는 것 때문에가 아니라 예수복음교회를 다닌다는 그 예수복음교회를 계속해서 붙어있게 되는 그거 하나 때문에 너무나 많은 것을 희생하고 너무나 많은 것을 포기한 이런 사람들을 제가 기억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할 때마다 제가 가슴이 그렇게 아픕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기억하실 것입니다. 분명히 그분은 그런 충성된 자들을 지금도 살펴보시다가 그가 다시 오실 때는 누구야 일어나 나와라, 누구야 올라와라, 그래서 바로 그를 공중으로 초청해서 그의 얼굴을 뵐 것이며 보게 할 것이며 그리고 그를 위로하실 때 영원히 위로할 것입니다. 영원히 그 앞에서 살게 하실 것이고, 네가 나를 그토록 섬기고 싶어 했느냐? 네가 나를 위해서 그토록 충성스럽게 나를 섬기고 싶어 했냐? 그래, 내 앞에서 영원히 섬겨라 하고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교회는 나에게 무엇인가? 교회 때문에 불법 체제가 되고, 교회 때문에 쫓김을 당하고 불이익을 당하고 불안에 떨고 있는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면서도 교회 때문에 또 살 힘을 얻고 또 무릎을 일으키고 또 달려가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에 충성된 자들 찾으신 아버지시오. 바로 충성된 자들 우리 교회에서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교회에서 주의 눈에 띄기를 원하 기도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을 붙잡으세요. 우리는 지체입니다. DNA가 같아요. 우리에게 다만 충성이란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혹시 미련하고 둔해서 잠시 망각했던 때가 있었다 할지라도 바로 이 자리에 한 지체로서 붙어 있사오니 이 충성이란 DNA가 우리 모든 성도 안에 골수에 사무치게 하여 주시면서 기도합니다. 네.